안녕하세요. 찬양대가 기를 죽였습니다. 악보도 없이. 이야. 예. 근데 마음에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진리의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구원함을 얻고 천국에 참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계속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똑같아 보이는 하루이고 한 해이지만 전혀 다른 시간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또 보아야 할 주님의 신령한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그분들에게도 합당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다음번엔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배우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는 교독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규철 형제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이 앞에 섰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하면 아마도 구원 그리고 영광스러운 상, 영광의 상일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성경이 가리키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더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왜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영광의 상을 얻으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섰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 장면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구원 얻은 성도들은 주님 나라에 가면 일평생 주 안에서 생활한 모든 것이 상이 되는 일이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분별할 것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상이 있는 겁니다. 없으면 상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에 대한 문제하고 영광에 대한 상 얻는 문제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자기의 의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던 것을 그분의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학교에서 시편 강해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함일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일까?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시편 강해를 끝나고 로마서 강해를 하는 중에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공로라는 걸 깨닫고 마틴 루터가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성경이 새롭게 다시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먼저 분별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뜻을 따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하나님이 해주신 공로는 모른 채로 자기의 공로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공로는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가 열심도 있었고 자기의 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었을 때 이 사람들은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 옆에 달려 죽어가던 한 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끝없는 사랑으로 대하는 걸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다 보면요, 상대를 향해서 독을 품고 상대를 향해서 공격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가는 강도들은 처음에 악을 품고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과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가운데서도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은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사랑으로 대하는 걸 보고요,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탁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얼마 전이더라도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평생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제일 극한 형벌인 십자가에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았다는 자기의 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낙원에 갔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 어떻게 낙원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그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신 공로, 하나님의 의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왜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의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성경 64장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의로워 보이지 실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의는 순수하지 않은 동기들이 배후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밀라노 선교사로 몇 년 동안 있으면서요, 여기 자매님 아들 프란체스코 얘기입니다. 프란체스코가 중학생이 됐을 때요, 교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주일날 갔더니요, 주일날 저희는 오후에 모였거든요. 9시에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요,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변화되는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 진짜 착하다. 교회당 청소도 다 하고, 야, 참 착하구나. 그랬더니요, 프란체스코가 아주 시큰둥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러워서 공을 찰 수가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놀아야 되는데 너무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청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면서 아니었구나. 이렇듯이요, 우리는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의로워 보여도 속을 보면 순수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으니라 라는 말씀 아시죠? 사람은 마치 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순은은 아닌 겁니다. 자르면 흙이 보이고 가르면 흙이 전부인 거예요. 금처럼 보이지만 자르면 흙이 나오고 흙이 대부분인 겁니다.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의지하고 서면 더러운 옷 입고 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해 주신 공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잘 나타날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행위로 갈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내 대신 해주신 공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는 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을 다시 쭉 소개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왜요? 그게 나를 위해서 해주신 공로거든.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천국 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은 같이 읽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20절에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얻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말씀하신 뒤에 21절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왜냐하면 율법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비춰보면 우리가 못 미치지 않습니까? 터무니없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의와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의해 늘 부족한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왠지 아세요? 그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6번째 6일째 창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 이루신 공로 속에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늘 편히 쉬는 세상이에요. 안식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고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때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을 부르시고 뭘 약속해 주셨죠? 네가 가릴 수 없는 수치를 내가 가려주마 그러고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한 거거든요. 그 율법과 그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내용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겠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율법의 의가 만점입니다. 율법의 의가 만점인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해졌을 뿐 아니라 천국 가는데 넉넉하게 율법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만점 받으신 걸 우리에게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정도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더 나은 의는 어떤 의예요? 살인치 말라 했는데 형제에게 노해도 살인이니까 노한 적도 없어야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한 적도 없어야 되고, 나가라고 욕설하는 적도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자주 하잖아요. 이성을 향해서 엉뚱한 마음 품는 것도 안 되고,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해도 안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밖에 우리를 천국 보내줄 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데 필요한 건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희의 상태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란 말은 그 구원의 방법이죠. 구원하는 방법이 구속이잖아요. 뭐예요? 구속이란 말이 그 경제 용어인데요, 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놓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어떤 값?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값, 하나님 자신의 피값입니다.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속은 은혜입니다. 공짜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욱 수고하였으나.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요. 다른 사도들도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요, 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나도 천국 가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 사도 역시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해서 천국 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데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뒤에 말씀대로 살아가면, 신앙생활 한 게 있잖아요. 구원받은 뒤에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한 것들, 그 신앙생활 한 게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얻게 되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 바르게 신앙생활 한 게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진 자기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의도 가졌는데 자기 의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편 보겠습니다. 시편 7편 시편 7편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왜요? 그 여호와의 의, 하나님의 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근거가 여호와의 의,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 가서 하는 간증이 뭘까요? 감사합니다잖아요. 나와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의 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대 봐요. 당당하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다 가진 성도들이 악보도 없이 길을 많이 죽어가지고 근데 참 성경적인 겁니다. 시편의 33편에 보면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놓고 수금과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찬양하는데 수금과 비파로라 그러니까 악기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기를 동원해서라도 주님은 찬송받으시기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수금은 이렇게 발현 악기고 그 수금과 비파 악기 배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도 옛날에 피아노 배운 적이 있거든요. 피아노 배운 적이 있는데 이게 계속 치기가 귀찮더라고요. 힘들고. 그러니까 많이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제가 바하까지 쳤습니다. 와 그러시는 분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바하가 바이엘 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건데, 바이엘 하는 기초 단계에서 배우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올해 다른 데서 하면 못 알아들으시거든요. 바하를. 이게 다 알아들으시면 안 되는데, 전주가 이렇게 문화 수준이 높은가요? 이야. 그래서 악기를 잘 다루려면 반복된 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잘 익힐 수 있는데 외우는데 쉬웠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거를 극복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태도가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적이라 눌렸어요, 귀가. 각오가 탁 돼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때문에 천국 간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8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그렇죠.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죠. 형벌의 심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상급을 얻는 심판이 있거든요. 만민을 심판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도 되잖아요.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의 의는 상과 연결되는 겁니다. 바르게 산 대로 하나님이 계수해서 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18편 20절 보겠습니다. 18편 20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다윗의 시인데요, 자기의 의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간 대로,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간 대로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는 구원받은 사람이 바르게 신앙생활한 것에 상을 얻는 부분과 관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구원과 관련됐고 자기 의는 상과 관련됐다는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확실하시다면 이것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 상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께서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죽음의 임박을 느끼고 마지막에 젊은 일꾼에게 아주 중요한 유언과도 같은 꼭 필요한 내용을 써준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가요. 그 내용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택하신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울은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요, 항상 그 지역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만 전했던 게 아닙니다. 자기 동족, 그들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먼저 동족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을 때 이제 너희가 배척함으로 이방인에게 간다 그러고 이방인에게 또 전하고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고 또 전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구원 얻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리고 동족이 구원받기를 정말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로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면 참았습니다. 참고 계속해서 전했잖아요. 자기도 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기 때문에 계속 참고 구원의 역사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전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저희로도, 이스라엘 사람들로도, 이방인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 뜻이거든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도 함께 얻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기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얻는 거기 때문에 일반으로 얻는 겁니다. 그러나 상은 각기 행한 대로예요. 각기 일한 대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바울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일반이요, 저들은 일한 대로 상을 얻는 거라 그랬잖아요. 심는 이는 바울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물 주던 인물은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각기 일한 대로 상을 얻는 것뿐이다 그러잖아요. 각기 일한 대로 상을 얻는 겁니다. 상은 우리 각자가 일한 대로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한이서 1장 8절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8절. 요한이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너희는 요한 2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너희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근신해서 그 말입니다. 근신해서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아라.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성령의 가르침을 계속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해준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해준 걸 말해요. 그 말씀을 잃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상을 잃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면 말씀 따라 안 갈 거고, 말씀 따라 안 가면 상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을 다 얻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좀 빠져도 돼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을 다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너희도 상 얻기 위하여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잖아요. 상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군데 강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모세라는 인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열심을 내고 살았잖아요. 어떤 열심이요?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했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데 거절한 거예요. 하찮아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서 거절한 거예요. 그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 조그만 애들은 그 손에 뭐 쥐면 잘 안 놓습니다. 근데 요거 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보다 더 좋은 걸 주면 보고 잡잖아요. 더 좋은 걸 잡게 돼 있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 받는 게 왜 작은 거겠어요?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걸 위해서 놓았다 그 말이에요. 잡을 걸 잡고 놓을 걸 놓은 거예요. 바른 선택을 했다라는 게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놓은 게 뭐죠? 히브리서 11장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모세는,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랐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했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왕자로 사는 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할 수 있잖아요. 힘든 거 안 하고. 그런데 그거를 기꺼이 놓고 하나님의 백성,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볼품없는 백성이잖아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고 열심을 내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상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바울도
상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부분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쉬운 번역본에 보면 내가 이미 상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과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온전함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기도 쉬운 번역본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입니다. 그것이 상이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신앙생활이 잘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어디에 잡혀 있을 때 잘 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주께. 감사합니다. 사랑에 매이면 신앙생활이 쉬워요. 사랑하니까 하는 게 쉬워요. 제가 청년 동계 수련회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미국 동부 워싱턴에서 LA가 완전히 반대쪽이거든요. 논스톱으로 운전해서 가면 적어도 36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그 한 분에게 사랑하는 애인이 LA에 있는 거예요. 36시간을 운전해서 가더랍니다. 36시간 또 운전해서 오면 총 몇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치지 않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분에게 켄터키까지 가는데 한 10시간을 가야 되니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그게 왜 힘들어요? 난 36시간 가도 안 힘들던데 그러시더래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면 괜찮아요. 사랑하면 눈 오면 눈이 옵니다. 만납시다. 비가 오면 비가 오네요. 만납시다. 해 뜨면 해가 떴어요. 봅시다. 우울하면 우울한 날이네요. 봅시다. 이유가 다 돼요. 사랑이 식으면 눈이 와요. 비 오면 비가 와요. 날이 우울하면 꿀꿀해서 못 가겠어요. 붙들리면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 붙들려 있어요?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상을 잡으려고, 얻으려고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사랑에 매여 계십니까? 베드로는 죽어도 주님을 안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다가 어떻게 됐죠? 3번 저주하고 부인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뒤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요? 사랑에 붙들렸으니까요. 바울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리고 예수님께 붙들려 있잖아요. 붙들려 있을 때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어려워요? 그렇게 됩니다.
붙들려 있는 바울이 간증하기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한 가지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랬어요. 2019년 지났잖아요. 작년까지 있던 일은 지났습니다. 이미 지났어요. 생각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데는 필요해도 그걸로 인해서 낭망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앞을 보고 앞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잖아요. 지나간 건 이미 지나갔다. 상을 위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그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주님이 얻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상을 다 얻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광스러운 걸 또 다 얻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잃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잃을까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면 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식이 자연스럽게 많아집니다. 꾸미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도 들어오잖아요. 신앙생활은 그거 관련 없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냐 이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상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1절에 그걸 말한 뒤에 경우를 여러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상이 없다. 2절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같이 읽죠.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도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남들이 보는 데서 그리고 행한 뒤에도 떠벌리는 일이 있죠.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나팔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까 그 금관악기들이 많던데 금관악기 잘 하시더라고요. 잘하기 어렵거든요. 금관악기. 나팔 소리 들어보셨어요? 나팔이 트럼펫이거든요. 트럼펫. 여기 자주 들어보셨겠는데요. 트럼펫 있나요? 있어요? 트럼펫 주자가 몇 분이에요? 3분이나요? 그런데 밸런스를 맞춰요? 와. 오케스트라가 적으면 70명, 80명, 많으면 120명 막 이렇거든요. 근데 오케스트라 주자들 중에 지휘자가 제일 견제하는 쪽이 금관 쪽인데요. 이유는 크기 때문이에요. 아마 지휘하시는 분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금관을. 그러니까 컨트롤 하시지. 그러니까 트럼펫 주자는요, 항상 눈치를 봐야 돼요. 소리가 크니까. 마음 놓고 불었다가는
너무 커요. 얼마나 큰지요. 근데 나팔을 불지 말라로 돼 있잖아요. 얼마나 큰 건데요. 그러니까 막 떠벌리는 거예요. 아닌 척 하면서도 떠벌리고 긴 척 하면서도 떠벌리고.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상이 없다. 상이 있으려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실 수 있도록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그 다음에는 또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도 티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야 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래서 주의해야 되겠죠. 상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상이 될까요? 상으로 계산되는 것들은 실은 아주 간단하게 돼 있더라고요.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같이 읽죠.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부모들, 종들, 상전들 신앙생활을요 주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배운 대로 합당하게 살아갈 때 전부 상된다 그 말이거든요. 아내는 이제 구원받은 뒤에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남편하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남편이 뭐 잘했든 못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내의 위치에서 합당하게 말씀을 따라서 할 때 그게 전부 상되고, 남편도 자기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온전히 남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할 때, 수고할 때 하나님이 그거 다 계수해서 상 주시고, 자녀들도 부모님 앞에서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노력하고 하면 전부 상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배우고 공급을 받은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전부 상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요 상과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부분도 실은 상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상 때문에 그런 환경을 주신 걸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이 많이 드셔서 돌아보면서 애가를 쓰게 됐는데요. 아, 젊어서 멍에 매는 게 좋은 거구나. 왜요? 그게 전부 상대거든요. 그러니까 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멍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상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바르게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환경에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 잘 안 보여요. 상황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은 잘 안 보이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독수리 어미와 같이 그 새끼들을 이제 보금자리를 흩어서 낭떠러지에서 밀듯이 훈련시켰다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독수리 새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엄마가 보금자리를, 기껏 좋은 보금자리를 다 흩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큰 날개로 이렇게 휙 하면 조그만 새끼가 어떻게 되겠어요? 휙 하고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 뚝 떨어져요. 새끼가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왜 이래? 그럼 독수리가 위에서 보고 있다가요, 쫙 활강하듯이요 날개를 탁 접고 쭉 떨어지면요, 새끼가 떨어질 때 이렇게 어깨로 탁 받아서 다시 올려요. 그럼 올라오면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럼 그렇지. 올라오면 또 엄마가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또 밀어요. 새끼는 엄마 아빠의 뜻을 잘 모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이 여리고 어리면 잘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왜 주셨을까요? 날짐승의 제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서요, 주님을 향해서 독수리가 날개를 친 같이요, 주님을 향해서 쭉 날아오르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다 뭐예요? 상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이 상과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 중에 큰 상도 있거든요. 어떤 게 큰 상이 될까요?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 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이 복을 정리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천국 가는 것이 큰 복이다. 또 하나는 그 천국에서 상을 얻는 것이 복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다. 저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상이 큰 것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상이 크다. 구원받고 진리를 따라서 살다 보면 성경 말씀대로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싫어함도 당하고 미워함도 당하고 핍박함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합니다. 그 밀라노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그 카톨릭 종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아주 그 대단한 말을 몇 가지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화를 활용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 과격 분자와 다름없는 근본주의자들이다. 이슬람 과격 분자들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을. 정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요, 지금도 구원 안 받은 세력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근본주의자라고 이제 그 욕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니까요, 속이 상한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실문하고, 그리고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할 때도요,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생각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 단호하게 그 자리를 떠나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번에는 불러다가 매를 때렸어요. 매를 때리고 다시는 또 말하지 마 그러고 얘기하고 내보낼 때 베드로와 요한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럴 수 있었구나. 나는 왜 못 그럴까? 지식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걸 실제로 마음속에 두고 있지 않는 거더라고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계속된 핍박이 되니까 슬프고 낙심되고, 그거를 정말 상이 큰 걸로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사도들은 정말로 마음에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매를 맞으니까 좋아해. 극한 직업에 보면 어떤 그 형사가 매 맞으니까 안 아파 그러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사도들은 매를 맞을 때 기뻐했어요. 왜요? 큰 상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벅찼어요. 근데 왜 나는 안 될까? 알았습니다. 지식이지 내 삶이 아니구나.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되긴 못 해요. 지금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건데요, 된 게 없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게 유혹이 많이 돼요. 그런 거 왜 유혹이 돼요? 그러고 스마트폰을 봐봤습니다. 유혹이 될 만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자매님들이 드라마를 못 끊는다는 얘기를 듣고 드라마를 한번 봤습니다. 2회가 궁금하더라고요. 왜죠? 봐보셔요. 궁금해요. 계속 머리에 떠올라요. 2회 어떻게 됐지? 저희는 그 신앙의 분량을 얻은 게 아닙니다. 지금 훈련하고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된 게 아니에요. 교제에 참석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잘 안 만나서 혹 내가 된 줄로 아는데요, 다시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똑같이 한번 겪으면 내가 여전하구나라는 게 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진짜로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복음을 인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 그것이 큰 상이 되는 거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겁니다. 받으신 적이 있다면 상이 크신 거예요. 기뻐할 일인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거예요. 상이 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성경 10장에 보면 초대 교회 성도님들이 빛을 받은 후에 많은 고난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직업도 뺏기고 생업도 뺏기고, 그런데 그와 같은 형제 자매님들을 사귀는 자 되고, 그러면서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도 신앙생활 바르게 하니까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상이 큰 겁니다. 슬퍼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이 큰 거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이 큰 게 있습니다. 상이 큰 게 있으면 또 작은 것도 있겠죠. 작은 건 뭐가 작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얻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얻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을 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은 이제 선을 베풀어 준 작은 행동이잖아요. 그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 상을 얻긴 얻는데 그렇게 큰 건 아니어도 결코 잃지 않는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은 큰 것서부터 작은 것까지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상을 얻기를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11절은 같이 읽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뭘까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던 그를 기꺼이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의 풍성하심이 바울에게 나타났잖아요. 구원받은 것부터 은혜죠. 근데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 그 은혜잖아요. 또 은혜가 있죠. 그래서 일꾼이기 때문에 마땅히 전해야 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구원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만 잘 짓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집이 어떤 순간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터를 잘 닦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아무리 져도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잖아요. 터가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은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안전하다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 터가 없는 거예요. 그 반석이 없는 겁니다. 이 터는 영어로는 파운데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초, 주춧돌, 반석 이런 말입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에도 여호와가 나의 반석, 나의 힘이시니 이런 시가 나오잖아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그런 찬송이 있죠. 그 시편을 따와서 찬송으로 만든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약에 오면요,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교회의 머릿돌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 또 구원받은 성도는 반석을 딱 털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하면 그 위에 집을 지어가고 있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그런 찬송이 있죠.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말씀대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짓는 사람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집을 짓는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만났을 때요, 저희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공력에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공력에 지나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력에 지나가면 불이 지나갈 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려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지은 사람은 남잖아요. 남는 게 전부 상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 지은 건 뭘 가리키는 걸까요? 쉬워요. 사람에게 보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집 지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 다 불타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공력이 다 불타버리면 구원은 얻어요. 근데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대표적인 인물? 롯입니다. 롯이 처음에는 시작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외삼 아브라함을 따라서 갔잖아요. 한동안 좋았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아브라함은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고 신앙생활에 바르게 됐는데 롯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조그만 문제 하나 딱 생기니까 그거를 빌미로 떠나가잖아요. 목자들이 다투잖아요. 그렇죠? 있는 곳이 좁으니까 소유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목자들이 다퉜어요. 야, 아브라함 양들이 먼저 먹어야지. 야, 우리 주인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우리가 먼저 먹을 거야. 먹일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다투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본이 안 되지 않냐.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봐라. 그러니까 롯이 그거를 탁 빌미로 해서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데를 보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리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자들이 왜 그랬지? 제가 단돌이 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러고 문제 해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의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되고 남아있다 보니까요. 어떤 조그만 틈이 생기니까 골로 탁 삐지고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문제 때문이 아닌 겁니다. 그거를 빌미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삐죽고 나와서 이제 어디를 갈까 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처럼 좋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쪽으로 쭉 가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많은 세월 동안 일군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황불이 떨어져서 심판받는 날 본인만 나왔잖아요. 다 불타버렸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겠죠. 주 안에서 우리 각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의 집을 짓고 있는데 잘 짓고 계신지를 보셔야 될 거예요. 작년까지는 어떻게든 이미 지났으니까 그렇고 이제는 그 집을 잘 져야죠. 주님의 뜻이니까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잘 져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나간 것은 개념치 마십시오. 지나갔으니까요. 이제부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온전한 상을 다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주님의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이 되니까요. 공력이 되는 건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먼저 보죠. 마태복음 10장 41절 41절 4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네. 물 떠주신 분 감사합니다. 네.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 누가복음에 보면 19장에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귀인이 예수님이고 귀인이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자기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 종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10문화를 10명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줍니다.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러고 이제 주고 갑니다. 거기 보면 이제 10명의 종들이 크게 세 부류가 있는데 한 문화로 전부 열을 만든 제자가 있고요. 종이 있고 한 문화로 5을 남긴 종이 있고 한 문화 그대로 둔 종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감춰놨다가 꺼내온 종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종에게 그 종이 이제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우리 주인은 이제 주지 않은 걸 찾고 이제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찾는 분이라는 얘기를 할 때요. 예수님이 너 진짜 그렇게 생각했으면 은행에라도 뒀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은행이 실제로 교회인데요. 왜 교회가 은행이냐 하면
구원받은 뒤에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배우다 보면 주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 말씀 따라서 주 안에 거하면 그것도 상되고, 거하다 보니까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하면 그것도 상되고, 요번에 뭐 있으니까 같이 합시다. 그래서 참여하기만 해도 상되고, 대전도 집회 할 때도 내가 특별히 인도하는 분 없어도 나도 자리를 지키고 함께 있어야지. 그리고 있으면 그것도 상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게 전부 뭐예요? 다 상이 되니까 은행에만 둬도 됐었거든요. 전부 상되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냉수 한 그릇, 주 안에서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교제 안에서 말씀을 배운 대로 따라서 살아가면요, 교제 속에 살아가면 전부 상이 되니까 구원은 빨리 얻고 볼 일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아니고요, 교제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게 상이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빨리 받아야 상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35절 34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두 부류로 나누는 양과 염소로 분별하는 일이 있을 거고, 오른편 양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제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봐 주었다 그랬습니다. 들어간 그 양들,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주님 우리가 언제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임금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교회 안에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하는 걸 전부 주님께서는 내게 한 것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사울이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녔습니다. 다메섹으로도 핍박하러 나아가는 중에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의 판단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로 동일시한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걸 예수님은 자기에게 한 걸로 보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구원받은 성도 속에 주님의 영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겁니다. 전부 그걸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 못할 상으로 계수해 주셔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무나 남긴 그 사람에게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10고을이라 하면 이 전주시가 있잖아요. 이 전주시 10개. 그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상 못할 상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미 잡아오면 황소로 바꿔주는 거랑 그보다 더 크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열무나 남긴 건 돈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가치를 10고을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더욱 영광스러운 상으로 갚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마 그런 걸 보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천국에서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영원한 상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 각 사람이 온전하게 다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과거야 어쨌든 이제부터 주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상을 얻기 위하여 저희도 다름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예, 사도 바울 당시에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마치 올림픽 경기처럼 경기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승하는 사람은 면류관을 주고 그리고 명예를 얻게 되고 삶의 유익을 얻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금메달 얻죠. 그 금메달이 진짜 금인가요? 다? 금메달은 전부 다 금은 아닙니다. 그 중에 금은 100g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은 일부가 들어있어요. 가치로 따지면 한 1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그 금메달 따려고, 단순히 금메달 따려고 죽기를 각오하고 훈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따면 또 얻는 유익이 있죠. 뭐요? 평생 머니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얻으려고 또 수고를 아끼지 않고 훈련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근데 주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비교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다름질한다면 너희도 구원받은 고린도 성도들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얻도록, 상을 얻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저희도 올 한 해 이와 같이 다름질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과 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심은 저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힘있게 살아감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온전한 상을 얻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교제 속에서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